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건데요. 이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13장에서 나왔던 짐승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사단이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미혹해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여자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낳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도대체 마리아냐 아니면 교회냐, 하나님과 관련된 건 분명한데 그게 여러 중의적인 의미로 쓰였었죠. 그래서 믿는 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마리아일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따라하니까. 근데 이 여자는 성경에서 큰 음녀라고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방백이라든지 백성, 나라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밑에요. 반복 구절에 있습니다. 땅의 인물들도 그로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된 거에 대한 그런 대가를 받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의롭습니다라는 그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천사의 찬양이 있었는데 비슷한 겁니다. 여기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피를 마셨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곧 성령이 나로 더불어서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금잔이라는 것은 바벨론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큰 바벨론아 땅의 음료들과 과증한 것에 어미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51장을 보면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서 미쳤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죠. 사단의 세력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자예요. 이 여자를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굉장히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세력일 수도 있고 사단의 나라, 이 바벨론 자체를 음녀, 여자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18장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어쨌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일곱 왕이라는 걸 통해서 볼 때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곱 제국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여러 제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해석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 큰 바벨론이 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에 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 전혀 다르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10절까지 봤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에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마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도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다 물리쳐 이기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구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은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버려 두시고 애굽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재앙을 받는 거죠. 특히나 우박재앙 때 그때 우박이 내리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애굽 중에서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은 괜찮아지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곧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1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곧 생명을 주시는 자예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에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여자가 그 사단에 좀 관계된 자지 않겠습니까? 이 음료가 열왕, 열불, 그리고 짐승에게 오히려 미움을 당해가지고 벌거벗겨지고 그 살이 먹히고 불살라지는 서로 내분이 일어나는 게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의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부터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고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서 드러내어서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다음 시간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나오게 될 건데요. 이 성은 일단은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이 쓸 때에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미 무너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8장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